할렐루야. 한 30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교인이 2명 있었는데 그때 우리 화평교회 이재용 목사님이 얼마인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2년 동안 선교를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선교 예물인지라 그냥 쓸 수가 없어서 거기다 조금 보태서 3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습니다. 3년 만에 그 적금을 탔습니다.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지금의 교회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300만 원 가지고 기초 파다가 멈출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하우스 속에 비닐하우스 속에 임시로 마련해 놓은 강단이 있었는데 거기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지 않는데 이거 공사 시작하다가 마치 그냥 중단되면 어쩌나 하고서 염려하며 기도하는데 밤에 꿈속에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헛것을 보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밝은 빛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게 공중에서 휘 감기더니 지팡이를 든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공중에 서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분에게 주님, 그런 소리부터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짓는데 왜 내가 염려하느냐? 그 말씀에 용기 100배해서 짓기 시작한 집이 지금의 조한교회였습니다. 그 조한교회를 화평교회가 보내주신 김일 목사님에게 인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 같은 목사님을 우리 조한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화평교회 교우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교회 목사님은 이재용 목사님은 옛날부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몇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게 2딸이 있는데 그 2딸의 주례를 화평교회 이재용 목사님이 서실 정도로 저는 그분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이런 존경스러운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화평교회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게는 6살 된 손녀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데 외손녀입니다. 친할아버지는 양수리에 살고 계신데 이 손녀딸이 하윤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수제비 집을 가면 수제비 그릇이 큰데 혼자 그것을 다 먹고 옵니다. 어느 날 양수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하윤아 우리 수제비 먹으러 가자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같이 따라 나섰는데 덕분에 저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하윤이 때문에 할아버지도 수제비 먹게 생겼네. 그랬더니 만 5살 난 아이가 할아버지 그것은 때문에가 아니야. 그럴 때는
덕분에라고 하는 거야. 6살짜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윤아, 너 때문에라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 그거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할아버지, 때문에라는 말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이고 덕분에라는 말은 좋은 일이 생겼다는 말이야. 할아버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이 때문에와 덕분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아이가 아빠와 재미있게 잘 놉니다. 잘 놀다가 가장 만만한 사람이 아빠거든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빠 때문이야. 이제 아빠하고 다시는 안 놀아. 이것이 6살짜리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6살짜리 우리 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요즘에 국회를 여러분들이 봅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이라고 하고 야당은 여당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영하는 사람들은 노조원들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합니다. 노조원들은 기업주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모습을 보면 남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한은 북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때문이라고, 장로님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결국은 정치판이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졌고 남북한의 관계도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가정이 깨어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도대체 이 때문에라고 하는 이 풍조가 언제부터 이 땅 위에 들어왔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아담의 아내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하셨습니다. 너 왜 그리 했느냐? 아담의 답변은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 아내가 된 하와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그리 하였느냐? 뱀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입니다 하고서 말씀드리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에 아담이 되었든 하와가 되었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게 벌을 내려주세요. 했더라면 인간의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가장 성숙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것이 성숙한 인격자요, 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분유롭게 만듭니다. 누구 덕분이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때문에라는 이 단어를 마음속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장인물은 아브라함과 두 아내입니다. 행복해야 할 이 가정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가족끼리 멸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가족에게 학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 여인이 가출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구 책임일까요? 책임의 소재를 한번 가려봅시다. 아브라함의 책임일까요? 사레의 책임일까요? 하갈의 책임일까요? 먼저 사레의 책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후손을 주시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약속하셨고 바로 전장에서도 조금 전에 약속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례의 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피해 당사자인 것 같은 하갈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는 종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아기를 잉태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본부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만약에 사례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그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지 않았을 터이고, 이 하갈이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고 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가정의 불행은 없었을 터인데, 중간에 끼어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은 두 사람의 잘못 되어져 가고 있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화해시키면서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사례가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터이니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식을 낳읍시다 할 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했다면 그 가정의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등장인물을 보면 야곱과 요셉과 11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종으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야곱은 땅을 치며 탄식을 합니다. 이 끔찍한 불행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야곱의 책임을 살펴봅니다. 야곱은요, 나이 많아서 낳았던 본분에게서 낳았던 요셉을 편애했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을 지어서 요셉에게만 줍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인을 4씩이나 두어서 4사람에게서 12명이나 낳는 일은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2사람이 행복을 가꾸도록 가정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부인을 4씩이나 두었고 그 중에서 12명이나 낳았으니 그 가정이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야곱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은 당사자입니다. 시기심을 견디지 못하고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피해 당사자라고 여겼던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알만한 나이였습니다. 그때의 나이는 17살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알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한다는 사실을 알면 언행간에 조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자질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나중에 3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는 꿈을 잘 꾸는 친구였는데 꿈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자기는 잘 되고 형제들은 잘 못 된다는 꿈 이야기를 어찌합니까? 그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반대로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에 그 꿈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지만 않았더라면 종으로 팔려가는 불행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합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너무 부러운데 성가대를 지휘하신 분 좀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형제들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부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프로나 책임을 져야 될까요?
가운 입고 계신 누군가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이 가정이 이런 불행스러운 일을 당한 책임 누가 져야 될까요? 네? 가장인 아버지가 몇 프로나 져야 될까요? 장로님, 저 맨 앞자리 맨 가에 앉으신 장로님, 누가 몇 프로나 져야 될까요? 세상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으니 우리 33.3%씩 책임을 지자. 그럼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나는 33%밖에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을 인정한다 해도 66%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과 요셉과 형제들이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레가 우리 한번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시시비비 가려보자고 한번 이야기가 시작됐다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패한 우리의 심성은 당연히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이라고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6살짜리 우리 하윤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분명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빠 때문이라고 나 나가버릴 거야 하고 방문 열고 나갑니다. 이 6살짜리 우리 손녀딸 수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도 너무 많고 정치판에도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해결 방법은 책임의 소재는 33.3%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법을 고수했더라면 그 가정의 행복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사례가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 사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여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다면 가정의 불행은 없었을 터인데 역시 하갈이 100% 책임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각기 성품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모였습니다. 어찌 교회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되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는 평안할 수도 있고 그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사례는 이 일은 자기가 버려놓고서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떠넘깁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마저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마저 들먹이면서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니까 믿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남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는 일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점점 꼬여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사례가 이성을 잃고서 당신 때문이라고 할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중심을 잡았어야 되는데 6절에서 다구치는 사례의 말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하라. 이게 가장에 해야 될 말입니까? 지금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사례에게 당신 좋을 대로 하라면 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이후로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결국 하갈은 가출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피해 당사자인 것 같은 하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6절에 보면 그는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자 뛰쳐나가 가출을 합니다.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그 다음 9절 보니까 그래야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자기 생각에는 이 끔찍스러운 이 가정에서 내가 벗어나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서 가출을 해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례야, 너 나온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야만 네게 복이 된다.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를 깨닫습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노아는 그곳에서 행복했을까요? 제가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는데 그 강아지가 이 감기가 들렸는지 이상한 소리를 해서 겨울철에 한 3일 동안 거실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3일을 거실에서 키웠더니 온 집안에 냄새가 진동합니다. 노아의 방주 속이 어떠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짐승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냄새는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홍수가 끝나고 창문을 열어서 이것저것들을 내어 보내보았더니 눈에도 그렇고 이제는 넉넉하게 나가도 될 법합니다. 성경을 주목하세요. 이 끔찍스러운 방주 속에서 내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방주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끝까지 견디며 방주 속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문제 해결과 평화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은혜의 회복은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책임지겠다고 나설 때 문제는 해결되고 은혜는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해결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핍박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하려고 하셨나요?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할 때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주님은 나아가셔서 자기 책임도 아닌 나의 책임,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조금도 없으셨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